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저는 오스록 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동양 철학 전문가이신 우리 오스록 프란치스코 수사님을 모시고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 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사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길, 진리, 생명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리즈는 어느 사상이 우월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점이 서로 닮았고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고자 이렇게 마련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대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수아님,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죠. 하늘이 원하는 계획에 따라 각자의 급할 수 없는 사명으로서의 천명이 주어졌다는 점을 첫 시간에 우리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천명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탐구하여 어떻게 충만하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아철학에서는 천명을 발견할 위치로서 각자의 본성에 착안하고 그 본성 가운데 아주 진실한 본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알아차려서 최대한 발전시키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철학에서도 거룩함이란 하늘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는 완성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장 선하신 하느님의 뜻을 창조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불어넣어 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를 거짓 없이 진실하게 솔직하게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완전하게 아버지 하느님의 가득한 사랑 안에 입양된 아들, 딸이 된다는 그런 노선이 많이 닮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과 육아철학이 알려주듯이 원죄 사건보다 더 앞서고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아버지께서는 만물 당신의 무한한 선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잊고 산다면 참으로 아버지께서 어떤 하느님이신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엄한 심판자로서만 이해하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아버지께서도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들도 결코 원하지 않는 진실이지 않겠습니까, 수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 나눌 주제는 도사상과 성경의 길, 진리, 생명을 통해 더 구체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초월세계로부터 이 지상세계로 진입하는 상제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신법을 펼치시는가 바로 이 두 주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수사님. 그럼 우리 이 도라는 자주 많이 듣는데 이 도라는 한자의 이 어원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는 설문해자라는 글자가 처음에 생기게 된 근원을 해설하는 책인데요. 그 설문해자에서 도라는 다니는 길이다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니다는 그 책받침의 책자와 머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처럼 도자의 뜻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발로 가지만 머리로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그 이성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는 다의적으로 뜻을 지니는데 말씀으로서의 도, 진리로서의 도, 형이상학으로서의 도, 인생 길로서의 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대단히 이게 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되겠군요. 일단 우리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세 가지 이 삼중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도라는 것이 최고 진리이자 말씀으로서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근원으로서의 도죠. 진리로서 도인데요. 도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로서
삶으로서 영원 무궁한 것이므로 사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도라는 것은 영원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도는 진리의 본원으로 철학에 있어서는 보편적 무상의 진리이며 모든 인간에 있어서 실천해야 될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최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도가 인간에 의해서 펼쳐지는 하나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연하자면 도를 이야기할 때 중용에서는 천명주의 성이요 솔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라고 해서 천명이 인간에게 내재하는 것이 인성이요 내재한 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솔성이요 솔성하도록 가르친 것이 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맹사상 특히 육아사상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 현세 중심입니다. 그래서 천명은 인성이요 솔성은 인도요 수도는 인교라고 해서 다 인간 중심으로 중용 1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째 의미로서의 도는 이른바 우리의 최고 원리, 특별히 사람 중심적인 그런 원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불변의 이치이기도 하고 육아든 인간 중심, 현세 중심의 그런 철학, 이미 인간 본성 속에 내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펴고 구현한다고 하는 논리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과는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하다시피 육아 철학에서, 그러니까 공자님과 맹자님의 철학에서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노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할 겁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이 하느님께 먼저 있다는 그 점을 역설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이 최고 원리가 되는 것이겠죠. 창조 때 만드신 그 모든 법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약을 통해서 만드신 모든 법들이 최고 원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양 철학의 도를 하느님의 법과 견주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두고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다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 법이다. 법과 길이 서로 이렇게 동의어로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라틴어로 이 법을 찾는 인간, 길을 찾는 인간이라고 해서 나그네 인간, 호모 비아토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정하신 신법, 그분께서 마련하신 길을 찾고 따라 걸으려고 하는 그런 순례자로서의 인간이라고 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성령의 관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대 법률들, 신법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쌍방적 계약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그런 신정법, 쌍방적인 신정법에 해당된다고 보죠. 신명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나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그리하여 항상 법의 결론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준법을 하고 순명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길로 나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 법은 종교적인 법률이고 하느님께서 계약의 보증인일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전방위적으로 윤리, 사회, 그리고 경신법, 전례법 등이 혼합되어서 있는 포괄적인 법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해야 할 것과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주며 더욱이 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하여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8절에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기술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은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런 맥락에서 신법이 이제 육화하시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주님, 주 예수님이 그분 자체가 법이 되고 길이 된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길 잃을 일이 없다.
법을 어길 일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나는 길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지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려는 임마누엘 하느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이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교는 하느님께서 지으신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유가 철학에서는 자기 본성 속에 이미 내재한 법칙인 도에 대해 강조하고 그 도는 비로소 실천할 때 발현된다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가 실천될 때, 우리가 행하는 도가 실천이 될 때 천도가 구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천도가 인간에 의해서 인도가 실천될 때마다 하느님의 도인 천도가 하늘에서 구현된다고 할 때 유가와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어떤 소통의 공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수아님 말씀대로 우리의 협력 없이는 주님께서는 함부로 일방적으로 당신 뜻을 이루시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신 분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삼가하신다. 오히려 기다리신다라는 이런 교회의 가르침하고 유가의 도의 사상, 인도 천도 사상이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보는 게 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아님, 진리로서의 도, 두 번째 진리로서의 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가 철학에서 말하는 도는 주로 공자와 맹자의 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늘 혹은 인간의 도라고 하여 천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하면 천도요, 인간에 내재하면 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도천명이 하강하여 마음속의 인도로 자리 잡고 그 인도를 우리가 실천할 때마다 천도가 구현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는 주로 인간이 걸어가야 하고 실행해야만 하는 바른 길, 인륜의 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자는 도의 뜻을 두었다라고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이지요. 맹자는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진 인과 의와 애와 지혜, 본성, 즉 덕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사람의 마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사람됨이다. 그래서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사람 됐다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실천하면 사람 노릇했다. 이래서 인과 의를 맹자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인을 실천을 하면 사람 됩니다. 마땅히 사람이 그러해야 된다. 의를 실천하면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그 행해야 할 행동이지요. 모범된 행동.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이 도는 주로 인도의 차원이며 이는 다시금 천도와 천명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도라는 것은 어떤 건 인간다움, 사람다움, 어떻게 네가 제대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가라는 어떤 이 방향성, 그런 것을 가르침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사람다워진다. 사람다우려면 사랑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말씀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수사님 역시 이 유가는 동양의 도덕 수양론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야 하는 인생론으로서의 도를 이 진리의 도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인생론으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거는 당연히 일단 계시 진리가 되겠습니다. 곧 비밀스럽던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의 본 모습이 이렇다라고 먼저 공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1 진리는 곧 하느님 당신께서는 언제나 불변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그런 신이다라고 절대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하느님의 제1 속성이 바로 변치 않는 진실, 신실하신 분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분의 불변한 신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실함. 그리하여 영원 불변한 그분의 법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 법은 당신의 존재의 제1속성, 이 영원 불변한 진실성, 충실성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그분 법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게 바로 신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제1진리는 바로 이런 변치 않는 진실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런 점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아에서 말하는 천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이고, 인도, 사람의 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리란 곧 하느님의 계약과 법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충실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나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태도의 차원으로 삶의 자세와 인생론으로서 제시가 되는 게 육아나 우리 그리스도교 성경의 공통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상급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식론적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실천론적인 인생론적인 진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육아 철학의 인도 사상과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비기 3장 5절부터 이야기하듯이 저희는 당신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당신 앞에서 참되게 걷지 않았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충실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거스른 것, 진리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다가 이것이 이제 후에는 하느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과 연결이 되어서 신비적인 진리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 모든 불행이 저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당신의 성실하심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 저희 하나님께 호의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의 뜻에 반해서 진리와 호의를 간청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사님? 네, 그렇죠. 계시 종교인 그리스도교의 성경에서는 단연코 하느님의 법도에 충실한 것을 두고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반면에 자연 종교이면서 이법 종교인 육아 철학에서는 인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천도를 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선순위는 차이일 뿐이지 결코 어느 사상이 우월하냐는 논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언가 하느님의 성령은 더 우월하고 그다음에 육아 철학의 그런 경전적인 차원은 이제 뭐 뒤떨어진다, 이거는 절대 아니겠죠.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 성경은 당연히 하느님께 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리고 육아 철학에서는 인도를 통한 천도의 발현을 더 중시하니까 인도에 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수사님, 오늘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인도의, 그러니까 사람의 도의 가장 최상급은 대체 어떤 경지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건 중흥이라는 책의 서두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흥의 첫 구절에 천명주의 성이요 솔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라고 할 때 천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하고 그 성품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천명은 곧 인성이요 솔성은 곧 인도요 수도는 곧 인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이 바로 본성 안에 이미 내재해 있고 초월이 내재한 것이 천도가 인도로 내재한 것입니다. 그 본성을 우리가 잘 헤아려보고 살피고 성찰해서 잘 따르는 것, 그것이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 살피고 따르는 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인도를 실천했다고 하고, 그 인도를 실천한 것은 천도가 인도를 실천함과 동시에 하늘의 뜻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의 도는 사람의 도인 동시에 사랑의 도입니다. 사람의 도라고 할 때는 인도이지만 사랑의 도라고 할 때는 어지린자 인도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의를 실천할 때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도는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맹자는
도는 둘이다. 어질인과 불인, 아니불 어질인. 그래서 사랑과 사랑 아닌 것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도에는. 인생의 도에는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사랑의 길을 택할 것인가 반대의 길을 택할 것인가 네. 이것이 의에서 작용하는 것이죠. 네.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 는 이단을 구분하는 척도로 유가들은 삼았습니다. 이 인도를 군신에 적용하면 충성할 때 충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에 적용하면 효도가 되고 형제 간에 적용하면 제도 곧 공순한 도가 되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확대해 나가면 이것을 자도라고 합니다. 이 자도는 사랑할 자입니다. 이 자도의 은혜는 인간을 넘어 모든 피조물에까지 전해지는 범우주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평적인 사랑이 점점 확대돼서 이제 사회 국가로 뻗어나고 사랑의 도인 자도까지, 그러니까 자도는 인간을 넘어서 피조물계까지 전해주는 그런 확장적인 그 도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군요. 무한히 확장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신제각 치국평천하와 같은 말씀, 육아의 도의 어떤 수평적인 확장성, 한번 이렇게 통하면 무한히 이렇게 뻗어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올곧게 수양을 하면 그 수평적인 그런 능력이 그분의 정신세계가 범우주까지 미친다라는 그런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어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철학이기도 하겠죠. 육아 철학은.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뭐 이런 거와 다르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구약의 법, 계명, 그런 신실함보다 월등히 더 진보적입니다. 더 따뜻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아버지의 진리요 법이요 계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새롭게 규정하시는 생명의 법, 생명도 결국 살아있는 삶의 이 명령이죠. 아버지의 그 뜻이죠. 그런 생명의 법을 이제 다시금 제시하신다 이겁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성, 그분의 신성이 하느님 아버지 신성을 그대로 담고 있고, 또 그렇게 당신은 그런 하느님이시란 점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시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잘 듣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동행을 하시고 당신이 함께 하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가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계명과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를 계속 순종할 때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또한 누구든지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의 법 자체가 되시고 당신이 구원의 진리 자체가 되시며 당신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 안에 담겨진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이 고스란히 드러났기에 가능하며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외아들 예수님께서는 육화된 법 자체, 육화된 진리 자체, 육화된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진리를 여지껏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세요. 성령께서는 신앙의 질서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백히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이 진리의 성령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리는 고린도일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그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삶의 목적과 인격적인 양성 방향으로서 같이 종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이름이 없다는 신앙의 진리가 바로 그분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성자이신 당신 본질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문자가 가장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당신의 인성과 신성, 거룩하신 그 이름과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성에 대한 존귀함을 예수님을 통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독보적인 진리인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아 철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인격화된 중재자가 진리로 등장한다는 점이 그리스도교만의 독창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란 바로 법에 해당되지만 그 법의 인격화, 육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아에서나 도가에서도 그 어떤 자연 종교에서도 진리가 인격화됐다는 사상은 없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 육화는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수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형이상학으로서의 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들에 대하여 논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제1근원 원리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육아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가 철학에서는 우주론에만 더 초점을 두고 도를 논했다면 육아 철학에서는 인생론에 더 초점을 두고 도를 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육아에서 말하는 도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도를 말합니다. 성리학이라는 말이 본성의 근본 구성 원리를 탐구하는 육아 철학의 한 분파이지 않습니까? 주요 개사전에서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것이 도이다고 말합니다. 설계전에서는 하늘에 도를 세우는 것은 음과 양이며 땅에 도를 세우는 것은 강과 유이며 사람의 도를 세우는 것은 인과 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철학은 음양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철학의 차원에서 사람에게는 인과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움과 사람 노릇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사람 노릇해야지 사람이지 이런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로서의 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도를 형이상학의 도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점, 이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도사상과 따라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만인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점, 계시 종교 신앙의 제1근원 원리가 됩니다. 그분의 전격적인 창조 없이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지은 죄악을 걷어치우는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더하여 창조주께로 회귀하는 것, 원래 본연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후위기, 식량위기, 형제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을 때 이는 더욱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도 모든 형제들 프라텔리 뚜띠라는 회칙을 최근에 내셨죠. 항상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생명 그 자체의 고귀함, 충실함, 당신의 변치 않는 현존에 대한 믿음의 법도를 가르치시는 창조주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 모시는 것이 삶의 예술이며 그것이 바로 전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이 세상의 근원으로 알아 모시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멀어진 자녀들을 당신 품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는 일 이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다는 점을 교회를 통해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런 감각이 내면에 더 깊이 자리 잡고 명료해질수록 우리는 성인이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1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오로가 증언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을 초탈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더욱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인간다움, 그러니까 인도,
어지림, 자도 이런 것을 함양하는 그런 태도를 함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원천은 곧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 가장 그리스도인답다고 하겠습니다. 육아 철학에서는 그 육아의 경전 중에 하나인 논어가 있죠. 이 논어는 공자님께서 그 제자들과 문답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논어에 70여 회에 걸쳐서 도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만큼 다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형이상학적인 거룩함의 의미를 사용한 것은 공자가 당신의 도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나의 도는 일이관지다. 오도는 일이관지다고 했을 때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의문이 간 제자가 증자라는 다른 그 큰 제자에게 우리 선생님이 금방 일이관지라고 하셨는데 일이관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해서 충과 도다. 충과 도를 하나로 꿰뚫었다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자의 도는 서, 용서할 서, 또 자비를 베푸는 배려에서 이 서로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일이관지의 도를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도의 뜻을 두었다 해서 지어도라는 말씀도 하시고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바르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도는 다분히 원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송대의 주자라는 철학자는 이런 도를 주석해서 말하기를 도라는 것은 인륜, 일상의 사이에 마땅히 행하여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도다. 육아의 도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 일상의 도를 떠날 수 없다. 일상의 도를 행하는 것이 육아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상의 도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도는 가장 인간다운 면모를 갖추는 것이며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면면에서 일상 안에서 드러나게 사는 실천의 삶의 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할 때 우리 동양사상의 도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위적인 것,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진리, 당위성인 진리 그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도라는 것을 거기 가서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 그거를 참고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 있고 육아나 유불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모두 본성 안에 우리 영혼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거룩함은 다름 아니라 그분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내 숨결 안에 이미 아로새기신 당신의 현존 창조의 흔적을 발견할 때 자동적으로 하느님을 알아모시게 된다는 점, 경외하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주님을 그렇게 창조주로 경외하는 길이 바로 현인이 되는 길이고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며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주고 희망을 잃지 마라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의 영광과 다스리심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미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찬미를 우리가 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의 숨결 속으로 돌아가서 그 숨결 속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할 때 영원하신 하느님을 만나 뵙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교는 존재론으로 귀결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물론 육아 철학도 인생론과 존재론으로 연관이 되지요. 선행을 이루는 일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면 사실은 선행을 많이 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2순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우리가 그분을 하느님 창조주로 고백하고 알아모시는 그 경우에 그 생명의 지혜를 간직하는 것에 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간청하고 인도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1번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2순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자주 복기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이 피아테 우리의 도,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그냥 순종을 모범적으로 제시하려는 거기에는 그것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성모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 야훼 성부 하나님이라는 점을 일상에서 아마 인식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주님 탄생 예고 앞에서도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와 같이 순종의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평상시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님, 그다음에 생명의 주님으로 믿어 모시고 알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란 점을 고백할수록 그분의 법과 진리와 생명의 길에 아니 인도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천도는 인도의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는 육아 철학도 하느님을 나의 영원 불변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사상과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가장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동서고금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높은 분을 들어뵈려면 가장 낮아지고 가장 진실해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수사님. 항상 큰 일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충실하라라는 게 그런 가르침이고 사실 도사상이나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이나 가장 낮아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진실해지는 이런 그런 차원의 최상급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하나로 통한다고 이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사상이라는 거 좀 형이상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어렵게 다가가겠지만 그럴수록 자주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며 사실 일상에서는 자주 되새기지 않는 그런 내용인지라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고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우리가 가장 충실해야 될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런 거를 쉽게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의 법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를 여러분들이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그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오수록 수사님께서 시인이시기도 하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삶의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길을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완성하는 그 지점이 죽음이고 삶을 죽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삶의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이 험난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제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다산의 사상을 이 길로 집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시는 다산 선생님의 사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길, 오수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 이 길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은 사람이면 누구나 걸어가야 할 길이요. 살아내야 할 진리의 길이요. 누려야 할 생명의 길이다. 길은 가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져진다. 사람은 이 길 위에서 태어나고 이 길 위에서 울고 이 길 위에서 웃고 이 길 위에서 사랑하고 이 길 위에서 용서하고 이 길 위에서 죽어간다. 그런 길 되돌아보면 아득하고 걸어가야 할 길 바라보면 막막하지만 나는 오늘도 이 길 위에서 생각하고 이 길 위에서 노래하려 한다. 이 길 무사히 마칠 때까지. 진짜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아주 구도적인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달릴 길을 다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티모테오 2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달리시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시고 유가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교적으로는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아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